이제 오늘 이 시간과 그 다음에 지금 5강인데요. 5강, 6강, 7강을 이런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쓰시는가 그런 걸 성서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같이 한번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은 말이죠. 오늘은 저 제목을 제가 노아 세 아들들의 후예들 제 5강입니다. 제 5강 노아 세 아들들이죠. 의 후예들. 세 아들들의 후예들. 이 창세기 10장인데요. 창세기 10장인데 이 창세기 10장은 상당히 중요한 장이에요. 성서에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창세기 10장을 우리가 가볍게 그냥 지나가고 그쪽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장을 민족장이라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민족. 이 모세가 우리 모세가 주전 1500년 분 아닙니까? 모세가요. 그런데 이분이 이 창세기 1장부터 이 11장까지를 쓰실 때만 해도 이것은 이분과 생각할 때는 이건 지금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쭉 쓰다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이게 주전 약 한 4000년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부터 주전 아브라함이 2000인데 이 4000년에서 2000년 그 사이의 이야기들을 모세가 쓰신 건데 본인이 그 당시에 거기에 안 계셨어요. 이분이 안 계셨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이 이분에게 가르쳐 줬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숫자를 한번 본 기억이 나시죠? 그 숫자도 이분이 직접 본인이 아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대로 이렇게 가르쳐 주신 숫자예요. 이와 같이 이 창세기 10장의 이 민족장은 아주 자세하게 이 세 아들들의 후예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 후예의 이 밑에 깔리는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선 노아의 그 세 아들이 있죠. 첫째 아들이 누군가요? 첫째 아들이 첫째가 1절을 보시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다 여셔야 됩니다. 창세기 10장을 다 여시고요. 제가 하나하나 천천히 할 테니까요. 10장에 1절 하면은 그 세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고 제가 천천히 하나하나 할게요. 1절에 보면 첫째 아들 이름이 셈이죠. 셈 그래요. 셈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영어로는 뭐라 썼냐면 SHEM이라 썼어요. 이렇게 셈이라 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어를 쓰는 분들에게는 항상 이것이 꼭 따라오는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외워두면 좋죠. 셈의 후예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쉐마이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셈이죠. 거기다가 ITES를 붙여요. 그래서 쉐마이츠 그래요. 한번 발음해 보세요. 쉐마이츠 그러면 셈의 후예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쉐마이츠 이렇게 쓰시고 이게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그렇지 않더라고 야벳을 첫째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순서대로 되어 있어 성경에는요. 그 다음에 함이죠. 함은 한국말로는 함 그러지만 영어권 사람들은 햄 그래요. 그분들이 잘못 발음하는 거예요. 우리 발음이 맞아요. 원어의 함이에요. 이 영국계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영어들을 다 배려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도
예수스의 본어가 예수스인데 이 사람들은 지저스 그러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기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지저스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함이죠. 우리대로 합시다. 함의 자녀들 그럼 뭐라 불러요? 헤마이트 그래요. 거기다 똑같이 햄에다가 IET, 헤마이트 그런다고 해서. 근데 액센트가 다 있어요, 영어는. 한번 발음해. 쉐마이트 그래. 쉔 앞에 쉔에 있어요. 그 다음에 햄도 헤마이트, 그래서 헤마이트 그런 게 아니에요. 헤마이트. 그러니까 도레미파 솔로 올라가요. 한번 해보세요. 헤마이트. 예, 그렇게 해야 그게 영어.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잘해요. 예. 그런데 이제 전라도는 액센트가 경상도하고 좀 차이가 나죠. 그 이제 옛날 DJ 우리 대통령이 영어를 하는 걸 보면 전라도 영어를 해요, 그분이. 액센트가.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야벳이라고 그러죠, 야벳. 이거는 자펫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 JAPHET. 똑같이 하고도 제파이트 그런다고요. 뒤에다가 IH만 더 붙여요. 이렇게. 제파이트. 다 액센트가 앞에 있어요. 이렇게요. 이 10장엔요, 요 셈과 함과 야벳의 자녀들 이름이 쫙 나와요. 쫙 나오는데요. 이 중에 우리 알다시피 이 셈은 말이죠. 셈은 어느 대륙의 조상이라고 그랬던가요? 아시아라고 그랬죠. 그래서 알아도 다시 한번 쓰세요. 하나하나요. 제가 옛날에 한번 여기에 대한 비슷한 걸 좀 했는데요. 이번엔 더 자세하게 하니까요. 그냥 알아도 다 쓰세요. 아시아인의 조상이에요. 그 다음에 함은 아프리카죠. 아프리카인의 조상이에요. 야벳은 무슨 조상이에요? 유럽이에요. 유럽인의 조상이에요. 뭐 우리 다 알겠지만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은 여기 셈에서 나오죠. 예수님이 요 셈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 전에요. 그 전장 9장을 잠깐 보시면요. 9장 우리 그 가나안을 저주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9장 26절부터 좀 보세요. 노아가 이제 이 셈과 함과 야벳 자기의 아들 셋을 축복하는 이야기 나오는데요. 한번 이거 보면 재밌어요. 26절 다 여셨어요? 성경 여십은 또 가라사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제 비교를 해보세요. 이 세 아들을 가지고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 가나안은 함의 네 번째 아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함의 네 번째 아들인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야벳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딱 보면은 여기 지금 함은 안 나오는데요. 함은 안 나오는데 셈과 야벳의 관계성에 대해서 나와요. 이 셈과 야벳. 좀 보세요. 다시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한다 그랬어요. 야벳은 유럽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유럽 사람을 하나님이 창대케 하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이게 다 영적인 의미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먼저 들어간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봤다고 그랬죠.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마게도니아 지금 유럽에서 사도 바울 보고 오십시오 그랬어요. 마게도니아가 유럽의 첫 시작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요.
이 노아와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쪽을 하나님이 먼저 복음화 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럽을 하나님이 문화적으로 창달을 시켰어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유럽 문화가 아주 찬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군사적으로도 힘을 실어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주 한 1000년부터는요, 유럽이 이제 슬슬 문화가 창달이 되면서 아프리카나 또는 그 주변국을 점령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선교사들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특히 1500년 됐을 때 주후, 그때부터는 항해술이 발달돼 가지고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홀랜드, 불란서 이 등등 이태리까지 나중에요. 이런 나라들이 항해술이 발달돼 가지고 아프리카와 북미와 남미와 중미를 그대로 그냥 휩쓸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정말 창대케 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요거 잊지 마시고요. 성서를 보면요, 성서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27절에 보세요. 야벳을 창대케 하는데, 그런데 그 야벳이요,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높아요? 셈의 울타리 속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벳이가 아무리 커도 누구 울타리 속에? 셈의 울타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아시아 신학자들과 유럽 신학자들이 서로 목에다 힘을 주고 서로 그래요. 그런데 이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자기네가 아시아 사람들의 울타리 속에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지금 봐라 어디 그렇게 돼 있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맞는 말 같아요. 그러면 셈이 이때는 누굴까? 그럴 때 셈은 예수님이 여기에서 셈에서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을 얘기한다. 예수님의 아시아 사람의 후손인 예수님의 울타리 속에 야벳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요, 서로 싸움을 안 하고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쭉 자녀들을 보면요, 여기 10장을 쫙 보시면, 10장을 보시면은 우선 이 첫째 아들인 셈이 나옵니다. 이 셈에서 족속이 몇 족속이 나오냐면요, 14족속이 나와요. 이 셈의 후손들이 여기 지금 기록이 14족속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함은 기록이 몇 개 되어 있냐면 30족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은. 그리고 야벳이 시옷이죠. 야벳은 26족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10장에. 그래서 정확하게 요 14, 30, 26을 더하면 70족속이에요. 70족속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요 70족속 하면요, 요때 이분들이 말이 다 같았고 글 쓰는 것도 같았다 그랬죠. 거기에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다음 장 1절에 보면 나와요. 1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1절에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 11장 1절에는 이 구음과 언어가, 다시 말하면 입으로 말하는 것과 손으로 쓰는 것이 하나였다. 이렇게 해서 하나였다. 이 하나님이 이 숫자들을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항상 그 속에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의미가. 우연이 아니에요.
한번 70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네? 완전 숫자지요. 이제 보시면 완전 숫자 7인데 7이 몇 개가 있어요? 1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7은 완전 숫자고 10은 온전 숫자라 그래요. 예. 이게 10은 10은 3 더하기 요거는 3 더하기 7이에요. 요 3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숫자예요. 7도 이건 완전 숫자예요. 근데 이 완전 숫자가 합하면 온전한 숫자가 돼요. 예. 그래서요, 이 7에다가 온전한 숫자를 또 거기다 승을 하니까 7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70이라는 거죠. 모든 인류의 대표성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족속에서요. 12족속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몇 명이 내려갔어요? 70인 내려갔죠. 그것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70인 하면요. 이 애굽으로 내려간 70인은요. 애굽 행원요. 하나님 자녀, 유대인 70명이거든요. 하나님 자녀의 대표성을 얘기해요. 그분들이 사탄의 세력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구원받는다. 하나님 자녀의 대표성을 얘기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70인을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 또 70이 뭐 있어요? 또 70이. 예? 오케이. 다윗이 나이가 70이죠. 다윗은 다윗은요, 30세에 임금이 됐어요. 30세. 이 30세면 여기 예수님이 무슨 세예요? 예수님의 공생활 시작하는 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상으로 다윗을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윗이 40년 동안 왕노릇했어요. 40년 동안 왕노릇했어요. 이것도요, 처음 7년은 헤브론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33년은 예루살렘에서 했어요. 헤브론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헤븐이라는 뜻이에요. 헤븐.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7년 환란 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다고 그랬죠. 그때 그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표상으로 요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왕으로 계셨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3살까지 사셨죠. 그리고 33살에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셨죠. 그래서요, 33몇 년 동안 왕노릇을 예루살렘에서 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요, 철저하게 이렇게 이빨이 맞는다고 그럴까요? 예, 이게 다 맞아 들어가요. 철저하게. 예. 또 70이요. 많아요, 아직. 예.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했죠. 이것도 예수님의 그냥 우연히 70년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과 관계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 때,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 바벨론 이 70년까지가 다윗에서 이 바벨론 70년까지가 14대예요. 요때부터 요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수님까지가 14대예요. 요것이 딱 70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또 70년이 신약에 와서요. 신약에 와 70년은 뭐냐면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전도로 내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몇 사람을 또 내보냈어요? 70명을 또 내보냈어요. 70명 전도자들.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대표적인 하나의 예표로서 이렇게 70명을 이렇게 내보냈어요. 지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먼저 크게요. 지도 그립시다 하면 크게 그리세요. 크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을 알려면 지도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지도는 눈 감고도 그려야 될 것 같아요. 눈 감고도요. 이렇게 그리면 대강 뭔지 이제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릴 때 순서를 보세요. 이렇게 줄을 여기다 하나 이렇게 그어요.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줄을 또 하나 그어요. 그 다음에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합니다. 저 좀 보세요. 요 밑에 이렇게. 그리고요, 우선 우리 이 지도를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함의 후손들을 잠깐 좀 봅시다. 6절부터 보세요. 10장 6절이요. 10장 6절 보시면 함의 아들들은 그리고는 거기에 네 분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 좀 마크를 해 놓으시고요. 이건 순서대로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요. 첫째 아들이 구스라 그럽니다. 첫째 아들이요. 그 첫째 아들은 구스라 그랬어요. 제가 한국말로 구스 이렇게 쓰군요. 그 다음에 제가 영어로 꼭 써드릴게요. 쿠시 그래, 쿠시. 요거 한번 보시면요. 쿠시 그래요. 그래서 구스 하면요. 구스 하면은 항상 우리 외워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오늘날에 이제 구약에도 이름이 나중에 가서 구스가 이제 다른 나라 이름이 바뀌는데 같은 나라인데 이름을 바꿔요. 우리 알다시피 구스가 어느 나라입니까?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스 에티오피아. 예. 그래서 이제 에티오피아 하면은 구스예요. 지금도 에티오피아 나라 가면은 이 구샤이시라고 그래요. 구스의 후손들이 약 한 30-40% 돼요. 에티오피아예요. 그래서 이 구스가 어디에 살았냐면요. 이 지도를 보세요. 요 지도에 지금 여기 애굽인데 여기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그래서 요 밑에다가 애굽의 바로 밑에 있는 나라. 요게 구스가 요 구스 요 양반이 이 동네에 가서 살았어요. 에티오피아에 가서. 네. 그 다음에 미스라임이라고 두 번째 아들 이름 나오죠. 미스라임. 이거는 미즈라임이라고 그래서 미즈, M-I-Z. 그 다음에 라임. 미즈라임 그래. 미스라임. 요 미스라임은 항상 성경에서는 어느 나라예요? 이집트죠. 이것이 애굽이에요. 여기 이제 애굽이에요. 미스라임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가요. 세 번째 나라가 여기 보면 붓이라고 그랬죠. 우리 꼭 붓 같아. 붓. 이것은 영어로 푸트라고 그래요. P-U-T. 그래서 푸트 그래요. 풋 하면은 항상요. 요거는 혹시 아는 분 계세요? 딴 분들 우리 스태프들 중에 아는 분 계세요? 풋 하면요. 요거는 리비아예요. 리비아. 리비아 하면은 그 나라 대통령이 무슨 대령 이름이? 카다피. 예, 카다피. 예. 그래서 이 리비아라고 그러는데 이건 요새 말 리비아고요. 당시 구약이나 신약 때는 이 나라를
뭐라 썼냐면 영어로는 사이린 그래요. 영어로는 사이린 그런데 이게 그대로 부르면 뭐냐면 구레네 구레네. 여기 써놨잖아요. 그걸 읽으면 그냥 구레네. 이게 Y가 U자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구레네 하면 사이린 그런데 그 사이린 하는 게 이게 다 영어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영어가 안 맞는다고 내가 계속 이야기하죠. 그래서 좀 영어 때문에 더 머리가 아파요. 그대로 발음하면 좋은데 그분들이 이상하게 다르게 해놨어요. 구레네.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리비아예요. 여기가 리비아. 바로 옆에 붙어있는 나라가요. 우리 알다시피 구레네 하면 누구 생각이 납니까? 이 시몬이죠. 십자가 미국 간 시몬. 예. 이분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이 동네에서 이민 가서 살았던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 시몬이란 이름이 유대인 이름이에요. 시몬이란 이름이요. 우리 시몬 유대인의 또 누구 유명한 분 있죠? 베드로예요. 베드로도 이름이 시몬이에요. 근데 나중에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름을 새로 지어줬어요. 베드로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돌멩이다 그런 거예요. 예. 그 이름을 그때 지어준 거예요. 그 이름은 뭐냐면은 유대인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은 아니에요. 이름이 헬라 이름이에요. 헬라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페트로스란 말은 베드로라는 건 돌이라는 소리인데 이게 이 큰 바위라는 소리 아니고 돌이라는 소리인데요. 이름을 그렇게 바꿔놨어요. 다 바꿨어요. 하나님이 유대의 그 누굽니까? 유명한 바울 사도도 이름이 본래가 사울 아닙니까? 사울도 유대인 이름이거든요. 사울왕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도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름을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8절, 9절 거기 보면요. 이제부터 그 이름을 바울로스 그래서요. 바울로 그게 그리스 이름이에요. 저도 이름이 그래서 황용현에서 이름이 내가 뭐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네, 토마스, 톰으로 바뀌었어요. 네. 옛날에 그런 얘기 한번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아들이에요. 이름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네 번째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이분은 지금 어디에 갔냐면요. 이분은 가나안은 여기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정착한 거예요. 가나안은. 특히 이 성경에서는요, 이 가나안 이 후손을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이 특별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특별한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여기 보시면 15절부터요, 18절까지 그 가나안의 그 자손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부터요.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의 조상을 낳았다 그랬어요. 이후로 이들이 이제 족속 흩어져 살았다 그랬는데 이게 한번 쉬어보시면 몇 족속인가 한번 쉬어보세요. 한번 본인이 직접 한번요. 11족속이에요. 이분들이 다 여기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살았어요. 이분들이 여기에.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특별히 19절은 이 가나안 땅의 지경을 설명을 했어요. 19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쟤를 좀 보세요. 여기 이 지도를 보시면 시돈이란 게 어디냐면 지금도 여기 시돈 해변가 지중해 레바논 있는 지금에 거기에 시돈이에요. 시돈에서부터 해변가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보시면 뭐라 써 있냐면 그라를 지나서 가사까지라. 가사란 말 들었죠?
지금도 가사 지역 그러죠. 이 서남쪽 해변가의 요 지역을 가사 지역이라고 그래요. 여기 어떤 사람들이 살았어요? 지금도 살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본거지거든요. 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는 이 가사 지역 이 끝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해변으로 서쪽으로는 경계가 저 레바논서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가사 지역 가지고 그런 소리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의 지경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 또 써 있기를요.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우리 알죠? 여기 저 사해가 이렇게 있죠. 이 사해 바로 밑에 제일 사해 꽁무니에 있는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라 내가 옛날에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쭉 해서 북쪽으로 라사까지라고 그랬어요. 라사라는 건 이 북쪽에 지금 가나안 여기 저 갈릴리 있는 이 북쪽 여기를 라사 지방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요 직사각형 요것이 가나안 사람들의 지경이다라는 거. 성경에는 일부러 여기 가나안 지경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세히 가르쳐줬어요. 여기 애굽인이 지금 에티오피아는 리비아는 이런 걸 안 가르쳐줬어요. 왜냐하면 요 땅이 특수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 땅을 이렇게 딱 가르쳐줬어요. 다시 이렇게 보시면 요 함의 자녀들은 다가 여기에서부터 이 아프리카 북쪽 아닙니까? 이 아프리카 북쪽인데 가나안은 중동이고요. 애굽과 그다음에 에티오피아와 리비아는 이게 다 아프리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아프리카 다른 지역으로 흘러내려갔어요. 자손들이. 그래서 이분들을 아프리카의 함이 아프리카의 조상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 사람 중에서도요. 가장 그래도 프라이드가 있고 이 재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이 전체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서 여기 에티오피아와 애굽과 리비아 사람들이에요. 예. 이분들을 통해서 이게 흘러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 조상이라는 그게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얼굴을 보면요 아주 잘생겼어요. 에티오피아 사람들 보면요 아주 잘생겼어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요. 그리고 머리가 아프리카 사람처럼 일반 아프리카 사람들이 곱슬곱슬한 그런 머리가 아니고 이렇게 웨이브가 점진 이제 머리가 까만데 우리 민족보다 조금 더 웨이브가 더 심하게 진 거예요. 예, 그런 웨이브진 그런 머리고 코가 아주 그냥 그 매브리코는 아니지만 아주 코가 우리 정형외과 가서 수술하면 가끔가다 영화 배우 중에 그런 코들 있죠. 쫙 이런 코에다가 얼굴도 말이지 넓적하지 않고 뾰족하면서 아주 미남미녀로 생겼어요, 모두. 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이죠, 이 애굽의 시바 여왕복은 홀딱 반한 거예요. 네. 지금도 보면 그 민족들 보면 잘생겼어요. 참 보면 아까워요.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이 이게 너무 고생하는구나. 네. 그래요. 알다시피 가나안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저주시켰죠. 그렇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 바람에 이 가나안 땅이 나중에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유지된 것이 아니고요. 이 땅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없어져 버렸어요. 이 땅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냐면 아브라함은 이 중동 이락 쪽에 살았거든요. 여기 아브라함은요. 여기에 갈대와 우르라고 있는데요. 유브라데강 여기 아주 그냥 지금 같으면 오일이 많이 나는 지역이거든요. 우르. 아브라함은 이 동네에 사셨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여기에서 이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요?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이미 노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곳에 가나안에 딱 도착했지 않습니까?
도착하고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분이 헤브론역에 딱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얘야 네 후손이 언젠가는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 땅으로 오리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땅,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깔려 있는 이 땅. 이 양반은 그 당시만 해도 가방 하나 들고 정말 가방 하나 들고 새빵살이 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자기 처하고 자기밖에 없었거든요. 이삭을 낳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계속 사는데 아들 이삭 때도 일이 안 일어나고 야곱 때도 안 일어나고 요셉 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요셉 때 애굽으로 전부 갔잖아요. 그래서 70명이 애굽으로 다 내려가서 나중에 그것이 약 한 200만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400년 후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약속의 증조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신 이 땅에 가야 되는데 이 땅으로 안 가고 이 광야 40년 여기서 지내다가요. 여기가 지금 광야거든요. 여기 시내 반도라고 그러죠. 이 시내 반도 40년을 여기서 지내다가 이제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말이죠. 모세는 죽고요. 여호수아가 데리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제 하나하나 쫓아내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서 이때부터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는 쫓아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까지 그 안에 동물들까지 가축까지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격하면서 이 사람들을 다 무찌르고 다 못 무찌렀어요. 여호수아가 죽었거든요. 그 후에 이제 사사시대가 오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이분들이 또 무찌르는 거예요. 무찌르다가 다 못했어요. 나중에 사울 왕 때 거의 다 끝냈는데 끝내지 못하고 다윗 왕 때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버리고 그리고는 가나안 사람들을 전멸시켜버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전멸시켜버렸어요. 전멸시키고는 그 땅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함의 자녀들이 땅이었는데 이 땅은 이제는 셈의 자녀들이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땅이.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건 제가 다른 제목을 가지고 할 때 아마 다음 학기나 그 다음 학기에 내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평소에 여러분들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자, 그래서 이제 함의 자녀가 이제 이렇게 나와요. 함의 자녀가. 그래서 함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특별히 함의 자녀 중에서 특수한 자녀가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설교에도 가끔 이야기했지만요. 여기에 이제 6절에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이제 구스가 누구의 큰 아들이죠. 어느 나라요? 에티오피아죠. 에티오피아의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그 다음에 뭐예요?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몇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거기까지 가요. 그 다음에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다. 그러니까 니므롯은 구스의 몇째 아들입니까? 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아들이에요. 그거 적어 놓으세요. 이 니므롯은 구스의 여섯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니므롯에 대해서 말이죠. 자세히 12절까지 설명했어요. 8절에서부터. 그 한 사람에 대해서요. 그만큼 니므롯이요. 성서에서는 또 인간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니므롯은. 이 니므롯은 이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영걸이란 말은 뭐냐면 mighty. 우리 같으면 장군이다 그런 소리예요. 장군. 힘쓰는 장군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루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네턴 이는 큰 성이라는 건축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말이죠. 이 어떻게 이제 어떤 분이냐면 제가 다시 이제 지도를 또 그립니다. 여러분들 빨리빨리 그려보세요. 좀 복잡한 지도인데요. 좀 복잡하죠? 지금 요 지역이요. 여기가 이락이에요. 이락. 제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빨간 걸로 줄을 두 개 온 게 하나가 요 오른쪽으로 높이로 올라간 게 이게 디그리스 강이고요. 이쪽가 유브라데 강이거든요. 유브라데 강. 그 다음에 이게 크게 있는 게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 여기 이제 페르시아만이고요. 페르시아만. 근데 여기가 이제 아스루 또는 여기 이제 시리아라고 그러죠. 시리아라고 이름 들으셨죠? 나라들이요. 이분이 이 니무롯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 얼마나 파워가 셌냐면 아까 그 70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70족속이 있다고 그랬죠? 그 70족속을 거의 자기 장악 속에 있었어요. 그럼 오늘 같으면 유엔 사무총장이나 마찬가지 전 세계를 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니무롯이.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인구가 이제 이 동네에 살았고 이게 아프리카 이제 이 정도에 살았지만 주로 이쪽 동네를 이분이 다 쥐고 있었어요. 이 중동 지역과 지금 같으면 터키, 시리아, 이스라엘, 사우디, 이란, 이락 이 지역을 이 동네 인구들이 다 집중해 있었거든요. 이 동네를 다 쥐고 있었어요. 이분이. 왜 이분이 이렇게 지게 됐냐면요. 이 역사에 보면은 그래요. 이 니므롯이 그 당시에 사냥을 잘했다고 그랬어요. 사냥을. 그래서 이런 말도 다 적어 놓는 게 좋겠죠. 안 그러면 나중에 가면 또 잊어버려요. 이 사냥을 잘했다, 이분이. 특이한 사냥꾼인데, 왜냐면은 노아 홍수 직후에 물이 다 이제 빠져나간 후에 이렇게 보니까요. 모든 땅에 있는 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을 노아의 방주에서 이제 다 끄집어 내놨는데 동물 여러 이제 지금의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모든 맹수부터 시작해서 새까지 다 끄집어 내놨는데 이 맹수들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말이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풀 뜯어 먹는 동물들도 하마니 풀 뜯어 먹는 동물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 문헌에 보면은 이게 초식 동물이나 육식 동물 할 거 없이 전부 다가 이 사람도 잡아먹고 동물 막 잡아먹고 그래요. 지네끼리 싸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동물들이 사람을 많이 잡아먹었대요. 그래서 이 활을 잘 쏘는 이제 건장한 청년들이 동물 죽이는 맹수를 잘 죽이는 사람이 자기네 리더로서 이렇게 칭송을 받은 모양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 니므롯이 이걸 제일 잘 쐈대요. 그래서 이제 니므롯 주변에 이제 쓰는 소위 그 사람들, 군인들이 모여들고 해서 이 니므롯이 하루아침에 이 동네에 이 지역에 이제 장군 되고 나중에는 아주 정치 지도자가 된 거예요. 니므롯이. 그래서 성서에서는 이분이 이런 사람이다. 이분이 그 니느웨까지도 다 이분이 그 니느웨라는 말 알죠? 니느웨 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니느웨가 요나성 요 동네에 있는 도시인데요. 시리아 쪽이에요. 이 엄청난 큰 도시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요나를 통해서 거기 전도 나가라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요나가 이제 불순종했다가 나중에 가게 됐지만요. 이런 이 니느웨 도시고 다 이 니무롯이 전부 만들고 니무롯이 점령했던 거예요. 특히 유명한 그 도시가 뭐냐면요. 요 유브라데강 바로 밑에 여기에 갈대와 우르라는 아브라함의 고향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유브라데강을 조금만 더 가면 여기에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바벨론. 여기 우르고요. 이 디그리스강과 유브라데강이 여기 만나는데 요 도시가 여기 두 번째 여기다가 금리고 요것이 바벨론이라는 도시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 바벨론 이 도시도 자기가 점령하고 있었어요. 이 니므롯이. 그래서 이분이 인기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탑을 쌓아가지고 건물을 높이 지어서 자기가 제일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 루시퍼 생각나죠? 루시퍼도 그랬거든요. 그러듯이 이제 그런 짓을 했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바벨탑을 요 바벨론에다가 지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짓는 그것 때문에 언어를 흐트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언어가 70개가 돼버린 거예요. 70부족이 언어가 이제 다 이제 흐트러져 가지고요. 70 언어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오늘날은 언어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오늘날은 언어가 6,500개가 됐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건 냈던 이제 며칠 있다 이야기하겠지만요. 우선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을요. 이해가 되시죠? 예. 감사한 건 한 사람도 지금 피곤한 시간인데 안 주무셔서 감사합니다. 안 주무셔서요? 오케이. 그 다음에 조금만 좀 더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재밌는 게 하나가 뭐냐면요. 그 13절과 14절을 보세요. 13절과 14절을 보면 성경에서 다 이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다 말로 여기다 집어넣어 줬어요. 보세요. 미스라임이 누굽니까? 미스라임은 누구의 몇째 아들? 함의 둘째 아들이에요. 어느 나라? 애굽이에요. 이집트예요. 네. 미스라임은 루딤과 마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둘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그렇게 났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사람은 가슬루힘과 갑도림은 구약에 가끔 나와요. 신명기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서에도 나오는 사람인데요. 그래놓고 성경에 꼭 가로를 쳐놨어요. 이 가로를 쳐놓은 건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이 아니에요. 저자가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자기 생각을 줄 때 바울도 그래요. 가로를 쳐놓고 말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뭐라 그랬냐? 블레셋이 가슬루임에서 나왔더라. 가로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문헌에 보면 블레셋이 가슬루임과 갑도림에게서 나왔다. 둘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가로 열고 블레셋이 이렇게 나왔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블레셋은 오늘날 뭡니까? 팔레스타인이죠. 예. 자, 그 팔레스타인의 역사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 이제 이 지도 이제 조금 이렇게 되면요. 여기 가면 그리스가 있거든요. 바로 옆에요. 그리스 바로 밑에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어요. 요 섬 이름이 그레데 섬이라고 그래요. 그레데 섬이라고요. 영어로는 CRETE 그래요. 영어로는 크리트 그러는데요. 근데 영어가 잘못됐어요. 크리트란 말이 아니에요. 그레데. 여기 나온 대로 그냥 그레데.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 참 골치 아파요. 그레데 그래요. 그레데 섬인데 이 섬에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여기 보면 이 섬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냐면 아까 보면 가슬루힘과 갑도림이 거기에 살았어요. 역사 보면요. 요 미스라임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애굽이라고 그랬죠. 여기 애굽이 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의 후예들 중에 일부가 이 섬으로 가서 여기도 가서 산 거예요. 이제 막내 아들들이 갑도림과 가슬루임이 여기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해적들이에요. 해적들. 몸집도 크고요. 그래서 이 해적이 돼서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 동네로 이제 배들 다니는 걸 이제 막 가서 침략하고 이러면서 이분들이 이 애굽을 침략했어요. 자기네 형제의 나라예요. 애굽을 침략했어요. 이분들이. 근데 이렇게 해적으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래요. 팔레스틴, 블레셋.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애굽을 침략을 했는데 애굽의 왕이 하도 무서우니까 이 사람들을 본토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위로 밀어버렸어요. 이 해변을 통해서. 밀어가지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이 해변가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것을 무슨 지역에? 가자 지역이라고 그래요. 가사 지역. 본래는 가사가 가자인데요. 이 게자 그래서 G-A-Z-A 그래요. 가자 지방으로.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장관들이 여기에서 섬 사람들이 육지에 와서 자리를 잡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다 데려오고 그때부터 여기에서 이 가나안 사람들 일부를 쫓아내고는 그 자리에 정착한 것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덩치가 컸어요. 해적들이 되어서. 팔레스타인 사람 중에서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 누구야? 골리앗. 맞아요. 골리앗이 이 출신이에요. 골리앗이. 이 아브라함이 여기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75세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딱 이 동네 딱 가보니까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도 거기에 있는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도착 전에 이미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사람들이 골칫덩어리였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이제 땅을 점령할 때도요, 이 사람들이 골칫덩어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거기다 그렇게 줘가지고요, 지금까지도 어려운 관계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영적인 의미는 이번 시간은 설명을 제가 안 드리겠어요.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만 먼저 드릴 텐데요. 이 삼손 이야기 나오시죠? 삼손과 델리라가 어느 나라, 어느 족속에? 예? 블레셋이죠. 예. 이 블레셋. 그래서 이제 블레셋의 블레셋의 그 배경을 이렇게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함족이에요? 셈족이에요? 함족입니다. 예. 함족이에요. 아브라함은 무슨 족이에요? 아브라함은 셈족이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했지만 잠깐요. 이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 계보를 잠깐 보시면은 이분의 그 첫 이삭을 낳은 그 어머니 이름이 누구죠? 사라죠. 사라와의 사이에서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중에서 에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야곱이 있었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들, 이분들이 있었죠.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죠. 유다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나오셨죠. 이렇게 이제 족보가 되죠. 이제 사라, 에서, 야곱, 유다, 이삭, 야곱, 유다, 예수님. 중간에 이제 다윗이 있죠. 다윗이 있고. 이제 이 순서가 되어 있죠. 요 야곱의 12 자녀들을 우리가 이제 유대인이다 그러죠. 이 야곱의 12 자녀들.
또는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 또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왜냐하면 요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란 뜻이 뭐였던가요? 하나님과 대적했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알다시피 이분의 그 처 이름이 하갈이었습니까? 하갈과 사이에서 나온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아시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요 이스마엘의 자녀가 몇이었던가요? 창세기 25장 12절부터 보면요. 12아들인데 창세기 25장 12절부터 거기 쭉 보시면 12절부터 쭉 해서 쭉 밑으로 쭉 나와요. 18절까지 쭉 보시면 거기 나오거든요. 여기 12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라가 죽은 후에 또 이제 구두라라는 구두라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구두로와 결혼해가지고 또 그 속에 6명의 아이를 또 낳았어요.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요, 요 아브라함의 그 두 부인들, 하갈과 구두라, 요 분들 사이에서 나온 요 18아이들이에요. 요 분들을 아랍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아랍인. 성서적인 아랍인이. 성서적으로 요 분들을 아랍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 요새 아랍인들을 성서적인 의미가 아니고 중동에 사는 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랍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그건 성서적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팔레스타인 사람은 아랍 사람입니까? 팔레스타인 사람은 아랍 사람이 기예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함의 자녀거든요. 지금 이 아랍 사람들은 누구 자녀입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는 아브라함은 셈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족속이 달라요. 족속이 달라요. 이제 한 사람만 더 해요. 한 사람만 더 하면 예컨대 그 옆에 그 요르단이라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이 요르단은 누구의 족속이냐면 요르단은 여긴 롯이에요. 롯이 자기 그 딸들과 결혼해서 결혼도 안 했죠. 술 먹고 딸들과 관계에서 나온 아이들이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이죠. 창세기 19장 이야기, 19장 제일 마지막 절 이야기인데요. 이 모압과 안못의 자녀들이 요르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요르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롯이니까 이 사람들은 셈의 자녀들이죠. 셈족들이죠. 함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친척이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랍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친척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의 자녀들이에요. 첫 시간엔 제가요, 이제 우선 창세기 이 10장에 나오는 이 부분을 잠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정도로 하시고 제가 둘째 시간엔 좀 다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very time I start